2장 17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영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아멘이라. 아멘. 네, 모두 잘 평안히 지내셨죠? 오늘 기도하신 정지 집사님은 멀리서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 같은데 우리 이민선 집사님이랑 같이 오셨고요. 저희가 이제 2장 17절부터 3장 5절까지가 이제 네 번째 논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7절을 중심으로 정의 논쟁이라고 말을 붙였는데, 정의 논쟁 첫 번째 시간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정의 논쟁은 이제 네 번에 나눠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 개인 성경 공부와 그 묵상 나가는 말라기 퀴즈도 잘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하고 4월 4일, 다음 주 3월 28일 그리고 4월 4일 제가 설 부활절, 다음 주는 이제 우리 종료주일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종료주일이고, 그다음 4월 4일이 부활절인데 두 번 부활절 설교를 로마서 6장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 성경 공부를 이제 강사님이 5번 해주셨고, 이영태 집사님하고 진현정 집사님 부부가 이제 3번 재밌게 잘 해주셔서 제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도 로마서에서 좀 그렇긴 한데, 오늘 저한테 수강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시다가 교재를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소를 보내주시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제가 보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을 많이 드리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 아시죠? 예. 로마서 6장부터 할 거거든요. 그래서 목요일 로마서 6장 들으시고 다음 주 설교 들으시면 좀 도움도 되실 것 같고요. 제가 지난주에 누구의 눈물인가 말씀드릴 때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제사장과 일반 백성이다라고 말씀드릴 때 조금 너무 이렇게 어렵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오늘 장로님이 말씀해 주셔서 누구의 눈물인가는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제사장과 백성들, 이스라엘 전체를 가르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무슨 논쟁이었죠? 예, 사랑 논쟁이었죠. 그렇죠?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쟁은 멸시 논쟁이고, 세 번째는 어찌하의 논쟁. 기억나시나요? 이제 3장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10번을 저희가 한 거잖아요. 그 복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계시죠? 예, 우리 노장님께서 또 다 타이핑을 쳐주셔서 올리고 계시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 번째 논쟁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염두에 먼저 둬야 되는 게 뭐냐면요, 말라기서 1장부터 4장까지 나오는 모든 죄에 대한 지적은, 그 논쟁은 유대 공동체 자체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계층에 따라서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룹, 그다음에 귀족과 부자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 이렇게 나눌 수는 있지만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그 전체 공동체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은 제사장에게만 하신 말씀, 어느 한 부분은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이렇게 생각하시면 말라기서를 해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백성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대제사장과 제사장이고, 또 귀족들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가짜 선지자들이긴 하지만 선지자들이 있고 부자들도 있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리 말씀드린 거는 이제 5번째 논쟁 때 이제
그 11조 논쟁에 대해서 얘기할 때, 11조 문제를 얘기할 때 이거는 제사장이 아니고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주석들도 있고 그렇게 설교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말라기서 전체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해서 나온 이야기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염두에 두실 거는 오늘 말씀도 이제 네 번째 논쟁도 마찬가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는 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사자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제사장들은 그 흠 있는 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잖아요. 뭔지 기억나시나요? 흠 있는 거. 예. 더러운 것 먼저 나왔었죠. 그리고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훔친 것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제물로 더러운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따라서 백성들이 동일하게 그렇죠? 11조 문제도 생기고 안식일 문제도 생기고 절기를 마음대로 지키기도 하고 역시 백성들도 동일하게 더러운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영향을 백성들이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고 선지자들도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성벽 건축할 때 우리 말씀 잠깐 드렸었는데 느헤미야서 6장에 보면 성벽을 건축할 때 52일 동안 성벽 건축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암몬 사람 도비야 기억나시나요? 예, 암몬 사람 도비야, 호론 사람 산발라. 도비야와 산발랏이 그 선지자들에게 뇌물을 준 거예요. 그래서 스마야라는 선지자에게도 뇌물을 주고 여자 선지자 노야디아 다가 아니고 디아로 돼 있는데요. 노야다에게도 그렇고 다른 선지자에게도 다 뇌물을 줘서 거짓 예언을 하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제사장들 대제사장 제사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또 선지자들의 영향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백성들만 죽어나는 거고 부자들과 귀족들 역시 고리대금을 하잖아요. 그 장면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유대 공동체는 어느 한 계층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의 문제라는 걸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17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읽으시면서 반복되는 말이 나오긴 하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7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들었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요 너희가 누굴까요? 예, 이스라엘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제사장, 백성, 귀족, 부자 이렇게 나누지 마시라고 말씀드렸고 반복되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그 단어를 조금 세게 읽었는데 뭘까요? 한 글자로 된 건데요. 예, 말입니다. 잘 보시네요. 예, 이제 이 네 번째 논쟁, 정의 논쟁에서의 출발은 뭐냐면 말로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말로 하나님을 괴롭혔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네 번을 볼 거니까 오늘은 맨 앞에 부분만 천천히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어떤 말인가요? 말의 내용이 뭐죠? 그렇죠. 모든 악을 행하는 자, 악한 자는 어떻다고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고 여호와께 기쁨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죠? 이제 첫 번째 사랑 논쟁에서는 너무너무 힘든 현실 때문에 나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냐고, 언제 사랑했냐고,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뿐이 못 사냐고, 이렇게 불평불만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네 번째 논쟁에서 이 사람들이 한 말,
악을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돼 이렇게 하는 그 말이 왜 나왔냐는 걸 먼저 보셔야 됩니다. 왜 나왔다고요? 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죠? 현실적인 문제가 어려우니까 페르시아 제국 하에서 어렵잖아요. 고리대금으로도 힘들었고 종교적으로도 제사장 대제사장들의 부패와 타락 때문에 자신들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고, 그렇죠?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쳤기 때문에 지금 영적으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도 힘들고 영적으로도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거 보니까 악한 사람들을 좋아하고 악한 사람들을 너무너무 기뻐하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함으로써 네 번째 정의 논쟁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겁니다. 보십시오.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은 악한 사람 좋아하고 악한 사람을 너무 기뻐하셔.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좋은데 그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니겠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갔어요. 그럼 부부싸움 할 때 그런 거 있으시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거 갖고 이렇게 서로 말을 막 하다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뭐예요? 하나 더 가죠. 안 해보신 듯한 예, 그런 이제 그런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 좋아해. 저 페르시아 제국 사람들을 우리보다 더 좋아하나 봐. 그리고 막 원망을 하고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맨 끝에 나오죠. 17장 맨 끝절에 보면 다시 읽어볼까요? 또부터 읽을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요 말 때문에 그래요.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으시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요, 잘 아시는 이제 민수기 보시면 창세기, 출애굽기 해서 레위기는 그 율법을 받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이야기가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도는 장면이잖아요. 그 광야에서 막 방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민수기 16장 같은 데 보시면 고라 아시죠? 레위 사람 고라인데 고라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몇몇 사람과 함께. 그리고 족장 250명.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 역사상 그렇게 큰 반란이 없었던 걸로 보이는데 반란을 일으켰어요.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도 제사장 하고 싶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인데 말씀드렸잖아요. 대제사장 라인과 제사장 라인과 레위 라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레위 라인에서 멈춘 게 아니라 우리도 제사장 하자. 늘만 해? 나도 해야지.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전체 이야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제사장까지 하겠다는 거는 광야 시대에는 있었는데 광야 시대에도 없었던 것이 말라기 시대에 나온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의로우세요? 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걸 이제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했냐면 괴롭혔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그 신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두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는 사랑과 하나는 공의 또는 정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신학적인 그 시비를 건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냐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정의로우시냐고 하나님께 시비를 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1장 2절에 보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는 말이 나오고, 그래서 사랑 논쟁이 됐었고, 2장 17절에 보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렇죠? 끝을 올려야 되겠죠?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공격하고 말로써 하나님을 괴롭힌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실감나게 설명을 어떻게 드릴까 생각하다가 이제 우리 가정에서의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더 잘 되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있어서는 안 되는 예를 드는 겁니다. 아내가 그런 겁니다. 월급은 옛날에는 월급 봉투를 해서 이렇게 폼나게 딱 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다 계좌로 들어오잖아요. 그거 보고 아내가 그럽니다. 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돈이라고 벌어와? 웃기시네. 혹시 그런 분 계시나요? 아내가 남편이 그러는 겁니다. 야! 넌 잘하는 게 뭐 있어? 얼굴이 이뻐? 요리를 잘해? 남들같이 남편을 잘 섬겨? 혹시나 이러신 분 안 계시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싸울 수는 있지만 이야기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건드린 거예요. 부부싸움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죠? 서로 싸우다가 뭐예요? 양가 집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장인 장모, 시부모를 다 끊어서 해준 게 뭐가 있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정말 브로큰 패밀리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그래요. 엄마는 왜 잘하는 게 없어? 엄마 왜 영어 못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때. 딴 데는 엄마는 우리 친구 엄마가 영어도 잘하던데 이러면은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엄마가 그런 겁니다. 야! 너 이거 글씨라고 써? 넌 누굴 닮아서 그렇게 엄마 속색이니? 이러면서 이제 아빠를 떠올리게 하는 거죠. 그죠? 이런 일들입니다. 이렇게 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대인 관계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또 부부와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오늘 이 정의 논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그냥 확 넘어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정의 논쟁이잖아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두 가지 속성을 다 걸고 넘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괴로우셨을까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를 괴롭혔나이까. 그렇죠?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일까요? 괴로워하는 하나님이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괴로워하지 않는다. 괴로워한다.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괴로워하지 않는 분이시다. 이게 말라기 퀴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할 때, 성경에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 우리가 이해를 잘 하게 하도록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얼굴,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이 있나요? 하나님의 손이 있나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없는데, 우리가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조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 괴로워하셔, 전능자신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신데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찌꺼렸다고 뭐 괴로워하시고 뭐 그러시겠어? 그러실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요한복음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11장인데요. 우리 31절부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렇죠? 그다음 거 보시면 누가복음 19장 보시면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셨어요. 예수님이 우셨어요? 예, 우셨어요. 그렇죠? 히브리서 한번 보실래요? 히브리서 5장 7절 보면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 땅에 계실 때는 인성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본성을
갖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울고 심한 통곡으로 하나님께 간구도 하셨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성령님을 보실래요? 로마서 8장 보시면 잘 아시는 구절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때 어떻게 하셔요?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 정말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에베소 말씀이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그러셨고 성령님도 그러세요.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이게 잘 이게 싹 와닿지가 않는 이야기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괴로워하셨어? 그런 표현은 다른 성경에 거의 안 나오거든요. 특히 말라기에 나오는 건데, 전능자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고, 말라기에서 아주 여러 차례 뭐라고 표현하세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찌꺼렸다고 표현이 그렇지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나님이 괴로워하실 하나님인가? 예,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고 실제로 그러신다는 거예요. 조심할 건 뭐냐면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스스로 속성,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좌우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신인 동형 동성론으로 설명을 하면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흔들리시는 하나님, 어떤 영향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괴로워하시고 사랑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받으시나요?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 애기들 나올 때 보셨나요? 우리 태솔이 동영상을 제가 봤는데 태솔이뿐만 아니라 태인이 나온 거 보셨죠? 이쁘게 하고 4살인가요? 예, 성경 공부 제일 열심히 한대요. 대답도 제일 잘하고요. 그거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느끼시나요? 이야, 너무너무 이쁘고 귀엽고 정말 사랑스럽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까지 우리가 알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을 견주어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걸 우리가 느끼잖아요. 한 번도 사랑 못 받은 표정하지 마십시오.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목숨 걸듯이 사랑하신다.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그런 뜨거운 사랑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말라기 1장 2절 다시 보실래요? 1장 2절. 말라기서를 시작하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나오거든요. 1장 2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예, 뭐가 3번 반복되죠? 예, 제가 사랑 논쟁 때 이 사랑을 어떤 사랑으로 설명드렸나요? 어떤 사랑으로 설명드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얘기하면서 다 말씀드렸죠? 언약적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잘 보십시오. 사실은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언약적 사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막 여러 번 얘기하고 이제 와서 말 바꾸면 어떡하냐고 얘기하지 마시고, 무슨 이야기냐면 그 언약적 사랑을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이성 간의 뜨거운 사랑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이 단어 자체가 우리가 지금 읽은 사랑의 이 단어 자체가 언약적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이성 간의 뜨거운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이성 간의 뜨거운 사랑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언약적 사랑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되시죠? 예, 그만큼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향해서 그런 뜨거운 감정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말라기에서 보듯이 백성들이 말로 하나님을 얼마든지 괴롭힌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 괴로워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흔히 혈액형으로 따지면 예수님 무슨 혈액형이실까요? 뭐 A형, 아주 강력한 A형 아니시겠어요? 너무너무 우리가 한마디 뭐 하는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우리 이제 손주들이나 아이들이 엄마 미워 그러고 이렇게 나가죠. 손주가 할아버지 냄새나 그러지는 않지만 할아버지 냄새나 싫어 미워 뭐 이러면 어떨까요? 그 마음이. 제가 이제 청년들한테 많이 가르칠 때는 야 결혼을 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이렇게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자식을 낳아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손주를 낳고 보니까 아니야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야. 손주를 낳아야지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 자녀들이나 어떤 내가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한마디 그냥 툭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진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게 굉장히 심각하게 와닿을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동일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너무 그 어떤 사랑보다 더 뜨거운 이성 간의 뜨거운 그 사랑보다도 더 뜨겁고 열정적인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오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정의로우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괴로워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뿐만 아니라 이제 어느 사회는 다 마찬가지겠죠. 이제 뒷담화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누구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거나 특별한 어떤 감정이 있어서 공격을 하는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을 많이. 선교제에는 아주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아주 너무 이제 뼈저리게 느끼게 했는데 그런 말이 좋을까요? 아니면은 조금 부족해도 야, 너 잘해. 그랬어. 너무너무 잘해. 하는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걸까요? 그러면 자녀들 키울 때 어떻게 키우시나요? 저는 이제 전자였어요. 이렇게 공부해. 그리고 이제 뭐 안 하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내놓고 보니까 야,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나쁜 아빠였던 생각도 드는데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모자라도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는 말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아니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악의적인 말을 하거나 그저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는 말을 할 때 하나님 좋아하실까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왜 말라기 하면서 그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써 지금 하나님을 괴롭히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제 교회에서는 어려운 일들이 뭐냐면 회의할 때 어려운 거예요. 무슨 중요한 회의하거나 뭐 당회를 하거나 이럴 때 이제 자기 주장들이 다 있잖아요. 생각대로 있고 다 주장들이 있으니까 이게 잘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목사 입장에서는 이거 내가 내 생각을 관철해야지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사실 강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밀수록 문제가 자꾸 많이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동계올림픽 종목 중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건 뭔지 기억나시죠? 그렇죠? 영미야라고 외쳤던 컬링. 저는 그 교회가 그렇게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목표를 위해서 그 선수들이 자기 역량을 다 발휘하고 서로 격려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교회가 그게 안 되면은 무너지기 쉽거든요. 당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당에 들어가기 전에 꼭 신발 하나 들고 들어가신대요.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러니까 근데 이제 교회 사역은 한 가지 더, 컬링보다 한 가지 더 좋은 장점을 갖고 있어요. 뭔지 아시나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협력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겠다고 하면은 교회는 사실 싸울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말에 대한 부분, 오늘 이 네 번째 논쟁에서 중요한 거는 말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를 하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오늘 한번 집에 가서서 우리 자녀들이나 부부간에 한번 이렇게 잘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다들 잘하고 계신 표정이라서 알 수는 없지만, 저도 집에 가서 한번 해보려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언제 사랑하셨느냐, 정의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냐 이렇게 괴롭히는데 하나님의 반응이 좀 이상한 거예요. 사랑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말씀으로 대답을 하세요. 다시 한번요. 사랑을 이야기하고 정의 하나님이 어딨냐, 그렇게 아주 심각한 말로, 정말 못된 말이죠. 그 못된 말로 하나님을 괴롭힐 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하셨냐면, 저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사랑이 어딨냐, 정의 어딨냐, 정말 백성들이 그런다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어떡할 것 같아요? 이 시기들이냐, 패는 겁니다. 하나님도 패는 거 잘하셨었어요. 근데 이 말라기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이상한 방법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아무 해결도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무 해결책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으로 응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내용은 제가 3장 1절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고 필요한 부분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게요 되게 어려운 해석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인칭 대명사를 그냥 너희라고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보면 안 됩니다. 해석이 안 돼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내 메신저라고 그러죠. 그렇죠?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누구라고요? 우리 4장 한번 다시 보실래요? 전에 서론 때 말씀드렸죠. 어디 나오죠? 5절인가요? 같이. 제 마음을 이렇게 잘 알아주셔서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 누굴 보내요? 선지자 엘리야. 누굴 가르치나요? 세례요한을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을 보내서 이제 준비하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번째 잘 보셔야 됩니다. 또 너희가 뭐예요?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그 메시아께서 성전에 갑자기 임하신다. 그리고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 똑같이 이제 이 사자는 앞에 나온 네 사자랑 다른 겁니다. 주 또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누굴 가르치는 거라고요? 메시아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죠? 메시아를 가르치는데 예수님이 그 메시아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여쭤볼게요. 여기 너희는 누굴 가리킬까요? 너희. 그죠? 너희가 구하는 바 주 할 때 그 너희하고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 할 때 그 너희는 누구를 가르치는 걸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누굴까요? 제가 전에 그 말씀 드렸죠? 분리와 대체 기억나시나요? 예, 그걸로 보셔, 그 분리로 보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설명을 드릴게요.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일반적으로 하면 제사장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말로서 괴롭혔는데 모든 백성들이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말로 괴롭힌 게 아니에요. 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건 이제 일종의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어떻게 하실 거라는 구원 사역에 대한 스케줄을 설명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이 정의 논쟁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세례요한을 보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예비하도록 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음 주에 말씀드려야 되고, 그래서 여기 이 이야기가 다시 보시면 너희가 구하는 바 주 할 때 그 너희하고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 할 때 그 너희는 모든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신실한 자들. 다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 하나님의 언약. 우리 그 학개서에서도 그 말씀 나왔죠. 그 영적 진동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영적 진동 이야기할 때에 그런 같은 상황에 있기는 하지만 같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셨냐고,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냐고 불평불만하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중에도 몇몇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냐고,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냐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약속하세요? 너희가 구하는 바 메시아를 바꿔 읽을 수가 있거든요. 너희가 구하는, 사모하는 바, 정말 빨리 오시기를 사모하는 그 언약의 주 메시아를 이제 보내실 것이다 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특별히 말라기서가 어려운 부분이 이 구약 전체를 알아야 되기도 하고 징검다리이기 때문에 신약도 같이 알아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오는 이 논쟁을 일으킨 그 당사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바를 믿고 지금은 형편이 그렇지만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소수의 신실한 자들,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요?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을 말로써 괴롭힌 사람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되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구하는 바 주, 너희의 사모하는 그 언약의 사자 내가 보낼 거야, 그 언약의 사자가 임할 거야 라고 할 때에 그 너희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해주신 약속이라고요? 소수의 신실한 자들. 형편은 똑같이 어렵고 같은 상황에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전혀 의심하지 않고 지금은 당장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그 소수의 남은 자들, 소수의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막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너의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할 거다. 그리고 너희가 사모하는 바 그 언약의 사자가 임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게 소용이 있는 이야기인가요? 없는 이야기인가요? 현실적이지 않은 걸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걸로 말씀하시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고, 그렇지만 소수의 몇몇 사람, 소수의 적은 사람들, 남은 자들, 신실한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됐다는 겁니다. 왜요? 메시아를 약속해 주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너희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는 그 유대인들은 말라기서에서는 둘로 나눠집니다. 분리가 돼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이방인들이 대체해요. 그게 말라기서를 보는 큰 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많은 사람들은 그냥 쭉 간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쭉 가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이스라엘의 그 정치 종교 지도자들, 그렇죠? 화 있을진저라고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그 사람 쪽으로 그냥 쭉 간 거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정말 신실한 자들은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가 좀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되게 심플하죠? 되게 심플한 걸로 보여지는데, 백성들이, 못된 백성들이죠. 대부분의 많은 못된 백성들이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말로, 그렇죠? 말로 하나님을 괴롭힌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데, 말로 괴롭히는 일을 금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내 옆에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 그렇죠? 우리 공동체에 있는 분들, 그리고 하나님, 정말 말로써 괴롭히는 일을 여러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하시면 하나님이 어떠세요? 너무너무 괴롭다니까요. 한 가지 플러스해서 말씀드리면, 목사를 괴롭히지 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속을 믿고 기대하고 그 말씀 때문에 더 힘을 얻는 그런 소수의 신실한 백성들이 있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스케줄을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을 더 격려하고 그들이 더 힘있게, 같은 상황이긴 하지만 정말 변함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동일하잖아요.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말씀드렸듯이 말입니다. 저희 야고보서 공부할 때도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이잖아요. 이제 말로써 괴롭히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소수의 신실한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우리는 그래 본 적이 없잖아요. 어느 나라의 종이 돼 본 적이 없는 우리들은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그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시편 40편하고 말씀드릴 때 제가 처음에는 원고를 그렇게 썼습니다. 제가 제일 못하는 게 기다리는 거다. 여러분 이제 들으셨던 내용에는 없습니다. 권사님께서 걸러주셔서 안 나오긴 했지만, 제가 제일 잘 못하는 게 뭐냐면 기다리는 걸 잘 못해요. 중국어로는 자오지라고 합니다. 굉장히 조급해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신 거를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로써 하나님을 괴롭히는 그런 일을 하지 말자,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도 이 말라기 선지서에 나오는 그 신실한 소수의 남은 자들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믿음으로 기다리자라는 겁니다.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생각이 단순하기도 하고 아직 성숙하지 못하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말로써 하나님을 괴롭힌 일이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행여나 우리가 말로써 괴롭힌 일이 있었는지도 살펴보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저희가 잘 정말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연습을 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네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